여기 김명기 박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하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이게 다 그렇게 캐톨릭에서는 성호를 긋고 이 감사의 표시인데 이것도 가만히 따져 보면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아주 좋을 때는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아침 먹을 때마다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꼭 할 필요 없잖아. 내가 아침 밤 먹으면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이미 관계가 잘 돼갈 때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잘 지킨다는 것도 그것도 다 이미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 할 때 이제 독일이나 서양에서는 존칭을 사용해요. 미스터. 누구누구, 미스 누구누구. 그때부터, 이건 이미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first name을 쓰지 않고 last name을 쓰게 돼요. 그래서 희한하죠. 미국 사회가 그래요. 제가 그 학교에 이제 취직을 해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저희 아버지 빨 되는 교수님들이 나보고 이제 영찬, 부르면 좋아. 근데 나도 그 사람 보고 짐, first name 부르더군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씀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아버지 같은 그 선생님한테 그 first name을 우리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last name 부르면 그 사람이 싫어해요. 자기한테 무슨 거리감을 좀 느끼는가 보다. 항상 만나서 프로페서, 닥터 이렇게 하면 좀 그래. first name 불러주면 좋아해요. 가까워. 우리 그게 이 말이에요. 육친이 화목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렇게 의식을 찾을 필요도 없고 꼭 내가 자비를 해야 된다든지 사랑을 해야 된다든지 효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봐요. 국가가 혼란할 때 유충신, 그때 충신이 생겨난다. 그 말이 맞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없었으면은 이순신 장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을지문덕 장군이 다 그래. 근데 국가가 그렇게 혼란하고 위기에 처하니까 충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누가 나를 다스리는지 누가 충신인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 되는 건데,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노자는 여기에 육아 사상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과 의. 이게 아주 유교 사상에는 근본입니다. 그런데 자, 이왕 인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은 이 노자 사상을 얘기하지만 나중에 언젠간 가서는 맹자를 한번 공부를 하면요, 그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인이 예지란 게 나와요. 그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단 칠정설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건 제가 이거 좀 세이브해 뒀다가 내년쯤 가서 사단 칠정설에 대한 복잡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단은 맹자에게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맹자 이전에 공자는 사단을 말한 적이 없어요. 공자는 철저하게 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과 예를 많이 말했어요. 의는 맹자가 나중에 말한 거. 그런데 자, 여기에 제가 이게 사단이 뭐냐? 척언지심. 이 척언지심이 인입니다. 여러분, 어저린자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인의 뜻이 뭐냐? 인이 뭐가 인이야? 인자한 사람. 이 정도는 아는데 인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다 재밌는 게, 이게 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성인 군자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런 마음을 빨리 파악한 사람들이에요. 성인 군자도 사람이니까, 이게 척언지심, 이 척언지심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척언한 마음을 가진 것이 인지단, 인의 단입니다. 인이 출발하는 그 beginning, 혹은 영어로 말하는 sprout, 이게 바로 단자가 그런 뜻입니다. 이 한문의 단자라가 단서, 어딘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뭔가 집히는 것, 그게 단인데, 이렇게 우리가 무슨 사건을 조사할 때, 실마리, 이게 단입니다. 척언지심이 인으로 향하는 가장 초보적인 그런 실마리다. 스프라웃. 그래서 척언지심이 인지단. 자, 그러면 척언지심이 어떤 게 척언지심이냐? 이걸 또 모르잖아요. 척언지심은 척언하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왜 공자가 인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그러니까 공자 사상에 공자의 논어 자체를 다 집약하면은 글자 둘입니다. 하나는 인이요, 하나는 예입니다. 그런데 인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많겠지만 척언지심이다. 그런데 척언지심은 또 어떤 게 척언지심이냐? 글자 그대로 척언하게 느끼는 것. 그게 척언지심인데, 자, 이 척언지심을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척언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 공자가 말해요. 인간에게 인이 없어지면 그 사람인 자하고 어지린 자가 여기 어지린 자 옆에 보면 이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에 두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다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이 척언지심이에요.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김성년 선생이 카톡에 글을 올렸는데 바로 그게 척언지심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니체가 마지막에 어떻게 짐승의 고통을 이제 알고 그걸 아파했느냐. 또 누구죠? 한 사람은? 하여튼 그런 우리가 척언지심, 그래 이제 펄벅이 한국에 왔을 때 이 소달구지 이렇게 짐을 싣고 가는데 자기가 지게에 짐을 싣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거기다가 달구지에다 옮기면 돼. 그런데 왜 구태 이걸 자기가 짊어지고 가느냐? 지금 이 소가 무거운 걸 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 거냐? 거기에 대한 척언지심, 이게 바로 척언지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척언지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옛날에는 시골에 다 우물이 있었어요. 요즘같이 수도가 나오고 방 안에서 이렇게 털면 물이 나오고 찬물, 더운 물 나오고 그때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클 때 우물가에 같이 놀고 때로는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물가에 놀다 보면 애들이 그냥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맹자가 그런 예를 들어요. 자, 이 어린애들이 우물가에서 좀 노는데 애가 하나 빠진단 말이야. 그럼 그 옆에 있던 어른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달려가서 그 애를 구할 거 아니냐. 이건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어린애가 우물에 빠질 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서 그 경종을 자기가 느끼고 쫓아가서 이거 구해주는 것.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누가 뭐 법률이 정해가지고 네가 가다가 어린애가 물에 빠질 때는 반드시 쫓아가서 구해주라. 뭐 법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인간이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마음. 그게 척언지심이에요. 그 중국에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유교 사상 가운데서는 이 유교의 선생님들이 궁에 가서 왕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가르치는데 이 왕이 매일 저 선생이 찾아와서 강의하는 게 싫거든요. 아이고 또 찾아와서 또 이게 잔소리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왕이 그랬어요. 그 임금이 선생님 이제 그만 오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 나는 원래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말 들어봐야 그저 뭐 우의독경. 그러니까 그 헛소리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제발 오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가 날 때부터가 그렇게 뭐 그걸 듣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왕이 아닙니다. 왕이 자신을 인정해요. 자기는 그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이 현명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훌륭한 성인 군자 그 성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나는 전혀 그런 재주가 그런 자질이 없다. 그래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임금님 마음 가운데 특별히 그런 자질이 있습니다. 인의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인한 게 뭐였냐. 나는 지금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왕궁에 왕비가 있으면서 첩을 12명을 내가 데리고 있고 거기에 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고 자기가 탐나는 걸 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뭐 내가 인이 있다는 거냐. 그런 거 없어. 그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의 그걸 인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지난달에 왜 당신이 신하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행차를 나갔어요. 궁 밖에 행차를 나가는데 그 엔토라지 뭡니까 이 행렬 있지 않겠습니까? 행차 나가면. 그래서 임금이 다 앞에 서서 나가는데 그 바깥에 이렇게 궁 밖을 한참 가다 보니까 도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게 도살장에서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글로 지나가는데 마침 그 도살장에서 지금 그 소를 한 마리 도살장에 집어넣어서 이제 죽여가지고 잡으려고 막 밀고 들어가는데 이 짐승이 안 들어가려고 막 길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하나님 못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서가지고 그러니까 막 와서 몽둥이를 치고 때리고 막 집어넣는 걸 보고 이 임금이 나 이거 못 보고 있으니까 그 행차를 돌려라. 그 길을 저쪽으로 다른 길로 가자.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갔어요.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 당신이 그 당시에 느꼈던 마음, 저 짐승이 죽을 걸 알고 도살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티는 모습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다. 그 마음이 바로 척언지심.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한문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불인인지심. 이게 바로 맹자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 아니란 말이죠. 이 인자가 무슨 인자입니까? 이게 참을 인자죠. 인내한다. 그럴 때 인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 한문을 우리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잘 알다 그래도 학교에서 뭐 한문도 읽고 또 신문도 한문 이렇게 섞여서 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 신문도 다 한글로 나오고 이런 바람에 한문을 다 몰라요. 참 불행하게. 그런데 이게 이 인자가 인내하는 자입니다. 불인, 참지 못한다. 그다음에 사람 인자죠. 인지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불인,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영어로 말하면 더 좋아요. The unbearing mind. 도저히 내가 그걸 배회할 수 없어. 불인, 인지심.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불인, 인지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걸 참아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의 시작이에요. 척은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훌륭한 임금인데 이 세종대왕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훈민정음. 그런데 이 훈민정음이 1443년에 정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우리 박태수 선생이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무슨 영화 너란 말씀이 그거 나한테 줬죠 아마.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진짜 세종이 그걸 했느냐 어쩌느냐 무슨 성녀가 그걸 했다 어쩐 약간 덮어놓고 약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했는데 그 한글 창제 서문이 있습니다. 그 서문을 이제 보면은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뭡니까? 문자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전차로 어린 백성이 내려오고자 할 때 있어도 그 뜻을 실업하지 못함에 못할 놈이 하니라.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어여삐 여겨.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거노니 하고 나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어여삐 여기는 마음. 그래서 세종대왕은 백성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척언한 마음, 말을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어려운 일인가. 어여삐 여기는 마음.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서문을 쓸 때 훈민정음 해례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어여삐라는 말이 거기 없죠. 없는데 그게 민자가 나요. 연민이란. 이 불교에서는 아주 연민이 중요합니다. 카루나, 산스크리트의 카루나가 그런 마음이에요. compassion, commiseration. 근데 이 유교에서는 인자를 번역할 때 the mind of commiseration. 남의 불행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것. 그런데
세종대왕이 처음에 해례를 쓸 때는 다 한문을 썼는데 그 아들 세조가 그 둘째 아들입니다. 세조가 수양대군이 유명한 수양대군. 그 수양대군 때 수양대군이 그 한문 훈민정음 해례를 우리말로 그러니까 한글로 바꿔서 쓰면서 어여삐란 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이에요. 어여삐 여기는 마음. 그 임금이 돼가지고 백성에 대한 어여삐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 척은지심.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제가 이왕 말난 김에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사단이 뭐냐. 이 사단은 이제 척은지심이 있고 그게 바로 인. 그 다음에는 수오지심. 이 수오란 말은 뭡니까? 수치를 우리가 다 아잖아요. 수치. 수치스럽고 싫어하는 것. 수오지심. 인간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그 영어로 말하면 shame and dislike. 그 다음엔 사양지심. 그러니까 양보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여기에서 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탈 때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예의다.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근데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맹자의 주장은 그러니까 no one has any excuse. 우리가 그냥 그거 없다. excuse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금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백수로 아예 내 이런 마음 없어. excuse가 안 돼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도둑놈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애가 빠지는 걸 보고 박수치면 좋아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인, 의, 예, 지 이게 사단입니다. 근데 유명한 사단이고 칠정은 제가 나중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칠정이라는 건 인간의 감정 가운데 7가지 감정이 있다는 건데 희로애락, 애구욕 이 7가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간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이 사단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가장 자연스럽게 누구나가, human being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덕이나 율법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가 십계명을 딱 와서 들고 와서 이거 받으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들립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양 사상 가운데서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을 이끌어가는 법이라든가 도덕의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준 게 아니다. 이 기초는 우리에게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게 있는데
부다 네이처가 다 있어요. 인간뿐 아니라 동물이나 다 부다 네이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인간이면 누구나가 사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 도저히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단이 나온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사단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간의 feeling.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feeling에서 이건 굉장한 이 유교의 인사이트인데, 우리가 도덕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율법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느끼는 이모션, feeling이 바로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할 어떤 율법의 기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서 받을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human feeling. 이게 놀라운 거다. feeling에다가 법이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의 기초를 feeling에서 찾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contribution. 이게 유교 사상에서는 도덕적인 판단이라든가 도덕적인 근거가 절대로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이성이 아니고 feeling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의를 지켜야지, 예를 행해야지, 어떤 reason을 한 그런 rational thinking에서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도덕이 돼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인간의 feeling, 이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인간의 feeling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unreliable. 그렇잖아. feeling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 feeling 가운데서 도덕이나 윤리의 기초를 찾은 이유가, 만약에 인간이 이성이라든가 합리에서 찾으면은 다 인간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feeling은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도덕의 기초를 찾아야겠다. 여기에 윤리의 바탕을 찾아야겠다. 이건 정말 동양 사상, 특히 이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의 가운데서 우리 휴먼 네이처 자체 안에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악한 사람이다 해도 안 돼요. 다 그 안에 사단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맹자는 인간은 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선한 건 아니지만 단이에요. 선할 수 있는 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cultivate, 양육을 잘 시키면은 도덕적으로 인, 의, 예, 지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그 유교의 기본인데, 자, 노자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마저도 대도가 없어질 때 이게 나오는 것이지, 아예 대도가 있으면 이것조차가 나올 필요 없어. 인이니 의인이 예인이 진이, 이건 다 이것도 하나 인간이 개념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과 의와 예와 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걸 정의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것이지, 이게 이런 인간이
느끼는 감정 그 자체를 그대로 도가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것까지도 나올 필요가 없다. 그 어떻게 보면 노자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칭송받고 인기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지도자고. 또 여기도 뭐 인과 의와 예와 저 이거 필요 없어. 대도가 지배할 때는 다 필요 없이 다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육친이 화목하면은 그 일일이 예를 강조하고 인을 강조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래서 이제 17장과 18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19장 할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 19장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또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깐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뒀다가 다음 달에 우리가 9월 달에 그 19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제가 18장에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